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러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과 동역자들의 진심으로 영접해 주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의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겪은 낙심될 만한 일들 속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 소식을 듣고 위로를 얻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범사에 그들을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주를 믿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넓히라는 권면에 이어 고린도 교인들이 넓어진 마음으로 바울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영접해 주기를 호소합니다. 바울이 이런 호소를 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의 마음과 행동에 어떤 불의나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면과 호소의 목적이 그들을 향한 정죄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랑의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어도 고린도 교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체에게 권면이나 호소를 할 때 정죄하는 마음으로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까? 자신과 동역자들의 마음으로 영접해달라고 호소한 바울은 자신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이 향한 기쁨은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겪은 육체의 불편과 환난까지도 넘어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뻐한 것은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 소식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 것에 후회했지만 그들이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것에 감사와 기쁨을 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나를 회개에 이르도록 이끈 근심은 무엇입니까? 근심하고 회개하도록 내가 애타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쓴 편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한 자의 치리 문제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의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함이었습니다. 치리 문제를 두고 심해진 갈등에 대해 바울은 한쪽 편을 드는 대신 교회 전체의 간절함을 깨닫기를 촉구합니다.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보다 공동체의 질서와 성도의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옳고 그름을 넘어 구원을 위해 간절한 사랑의 적용을 할 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내 곁에 지체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섬김과 사랑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공동체 지체들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사랑하기보다 정죄하며 탓하던 저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기뻐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남을 비판하거나 저만 옳다고 주장하는 욕심을 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지수. 과거 남편의 사업이 망해 저희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는 크게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사업이 망하는 사건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저의 죄를 보게 하셨고 내 죄에 비해 가벼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제게 새 힘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지금까지 4년 넘게 남편을 도와 별장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 일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그만두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지하 바닥을 보수해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견적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별장 대표님은 보조 작업이 어려워 보이지 않으셨는지 그 일을 저희 부부에게 맡기셨고 저희는 온라인 동영상을 참고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친 후 결과물을 보신 대표님은 작업이 지저분하게 되었다면 전화로 남편을 질책하셨습니다. 대표님과 통화를 마친 남편은 분노에 찬 얼굴로 내가 그 일을 그만둘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저도 지금 당장 전화해서 그만둔다고 하지 뭐하고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이에 남편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대표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지금 일을 그만두면 앞으로 무엇을 하면 먹고 살지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대표님은 일을 그만두겠다는 남편을 만류하셨습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변화도 안정적으로 변하자 어느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남편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며 정죄하기만 바빴지 함께 죽고 살고자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남편에게 실직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일을 그만둔다 해도 저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남편을 부추기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과 근심이 앞서지 않도록 먼저 그날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했습니다.